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산이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유혹할 수 있는 것들, 배고프니까 핫도그라든지 이런 거 굽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덤 비슷한 데를 돌아가게 하고 그 근처에서 놀랍게 나타나서 소리 지르고, 그럼 담력 테스트 같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철로 역정에서 우리의 인생이 사탄의 시험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의 여정이라는 것들을 착안해서 저희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되게 유치하죠. 그런데 어떤 한면으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어떠면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한 환난과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을 때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그 금이 얼마나 순도가 한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으로도 쓰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이 금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테스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의 의미, 그러니까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구하는 예수님의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의 이 시험이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의 지점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을 그냥 딱 오늘 저희가 이제 5주 동안의 주기도문을 살펴봤는데 요 딱 하나만 보면 그 하나에서 머물 수 있는데 이게 다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오늘 하루는, 요번 주는 시험에 들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간청은 앞에 있는 간청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들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원래 이 원리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는 거였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질 가능성이 제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결국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기도와 별반 다른 것이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캐톨릭에 보면 성인들의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인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를
중재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전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겠죠. 근데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당면하는 것들이 뭐죠? 유혹이에요. 어떠한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죄사함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또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사함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죄를 안 짓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게 라지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를 구했고 그러면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 이 다음서부터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천사가 할 일이고 성령께서 해주실 일인데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 짓는 것이 늘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옛날에 지었던 일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 지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 그때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 안에 있지 않아요. 완전하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 유혹을 받는다라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훈련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징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징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가 되는 것은 그냥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훈련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도 그리고 시험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시험 받는 일들이 여러분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세요? 머리로는 생각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왜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서 파워풀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면 성공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때마다 내가 감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꼭 그 시험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실패하는 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다른 절망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항상 뭔가를 어치브해서 얻는 것들, 뭔가를 성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패해서 얻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마스터한다라는 건
실패를 동반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수학을 풀 때에도 첫 번째서부터 수학 문제를 다 푸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풀다가 그 다음에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그 못 푸는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어떨 때는 맞히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런데 그걸 계속 훈련하고 풀고 또 풀고 또 풀다 보면 언젠가는 그걸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랑도 싸우는 것도 사실은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외면하죠. 사실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고백 안에 한 단어를 앞에 좀 집어넣었으면 이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에 대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요 본문이 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하세요. 뭔가를 훈련했었을 때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객관화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고 이 죄가 얼마나 나한테 심각한 거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세요? 사실은 현대인이면 현대인일수록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이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때는 도덕 시간이 있었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덕 시간이라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는 저희는 그래도 모더니즘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에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에 대한 객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죄입니까? 죄이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얼마만큼 여러분 객관화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죄를 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늘 사탄이 승리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뭘 큰 유혹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교묘히 바꾸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쉽게 죄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건 죄야. 저거 하면 죄인이야. 저거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들, 내가 일상에서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죄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짓는 죄도 죄고 내가 저 죄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는 죄도
똑같이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혹이라는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시험에 대한 의미, 죄, 유혹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때 우리가 범죄함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건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유혹에, 그 사탄의 시험에 반응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정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죠? 유혹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유혹을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럴까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들, 유혹에 빠지는 것들,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니까,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니까 난 유혹에 시험에 당당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사탄아 이리 오라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적을 우리가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되게 많이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적을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과대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는 건 사탄의 힘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돈에 있는지, 여러분의 욕망에 있는지, 여러분의 권위에 있는지, 여러분의 명예에 있는지, 여러분의 아내에게 있는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있는지, 여러분의 부모에게 있는지, 사탄은 너무나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사탄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면 사탄이 여러분을 잘 알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절대 해치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목숨을 절대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뺏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받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해요. 어떻게 해코지를 하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들을 해코지를 해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을 왕이라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쉽게 빠져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너무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센시티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경각심이 없다면 그냥 하루는 그냥 스쳐져 가요. 하루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을 다 받고 쓰러질 대로 쓰러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요, 하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주일도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라는 그 간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주기도문과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말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것이 뭐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의 결과가 승리만이 아니니까. 우리가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악 속에, 악이라는 것, 죄의 징계 안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다음 간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유혹에서 넘어갔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번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승리의 이야기에 우리는 흥분하기 때문에, 다니엘 봐라, 다니엘은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험에서 담대하게 이겼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시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라는 파워에 여러분 이기세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돈이라는 물질의 파워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관계라는, 누군가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관계에서 우리는 무릎 꿇게 되고, 우리는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 근데 이 모든 유혹들을 누가 이기셨죠? 누가복음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당하시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들. 그 시험의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유혹들, 인간이 받아야 되는 배고픔의 유혹들, 권세의 유혹들, 명예의 유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외침도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 전에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뭘 약속하냐면 이 기도를 이루실 거라는 것들 약속하셨어요. 이 기도를 너희가 하면 이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들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가 완성하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시험을 이겨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악을에게서 구원받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약간의 패런을 저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생의 권세, 생명의 권세 아래로서 옮긴 자예요. 나라가 옮겼고 우리 시티즌십이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싸우면서 싸울 때 우리는 늘 뭘 경험하게 되냐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게 돼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뭐와 항상 연관되어 있냐면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충돌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고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유혹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죄를 짓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하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내 죄가 사하여진 것들을 십자가에서 경험했다면 우리가 나오는 결과는 뭐죠? 용서의 기쁨이겠죠. 용서의 감사겠죠. 하나님과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회복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기뻐하시는 삶도 살지만 우리가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어? 그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어? 그럼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네 맘대로 살아. 그래서 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 뭘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용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겠죠. 용서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세요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니신 척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 교회 오면은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난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것처럼 생각하세요. 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한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했었을 때 무한 반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돈만큼 게임을 한다면 언젠간 죽을 거란 말이에요. 언젠간 스탑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나는 결국 결론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라는 것들이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많아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오버했는데 또 자동으로 또 게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줘요? 근데 또 우리에게는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 싸움의 권위 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목사님. 그 매번 똑같은 거 해서 뭐예요? 그런데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걸 했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승리의 기쁨이, 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파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보다 더 내가 겸손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니까요. 다른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데 누구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누구를 점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예요. 내 몸은 쇠약해지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짐을 경험하는 건, 그걸 경험하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신 아버지가 나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보잘것없는데,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의 삶 속에서 나라가 임할 때마다 거기에 다른 나라의 원칙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일용할 양식을, 세상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경험하는 이유의 근거는 내가 누군가를 죄 사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을 받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간구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질더라도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를 부르게 하고 거룩한 이름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 주기도문 안에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주기도문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